늑대와 아기 삼형제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아시죠? 엄마 돼지가 삼형제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나간 그 삼형제는 각각 집을 짓기로 하고 집을 짓는데, 첫째는 지푸라기로 집을 뚝딱 지어서 다 지었다 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둘째는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막내 돼지는 벽돌로 천천히 튼튼하게 집을 지었어요. 어느 날 늑대가 와서 이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첫째 돼지의 집으로 가서 훅 하고 입김을 부니까 훌러덩 지푸라기가 다 날아갔어요. 첫째 돼지가 놀래가지고 둘째 돼지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집도 늑대가 한번 쿵 부딪히니까 와르르 무너져 버려가지고 둘째 돼지와 첫째 돼지가 또 열심히 달려서 셋째네 집으로 들어갔어요. 벽돌로 튼튼하게 지은 집이기 때문에 입김을 불어도 몸으로 부딪혀도 집이 무너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늑대는 꾀를 내어서 굴뚝으로 내려갔는데, 이 막내 돼지가 그럴 줄 알고 그 밑에다가 큰 솥에 물을 펄펄 끓이고 있었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엉덩이를 그 데워가지고 깜짝 놀라서 다시 그 굴뚝으로 도망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뭐 이게 동화죠.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버전의 얘기입니다. 엄마 돼지가 이 자식들을 내보낼 때는 주의해야 될 점을 분명히 알려줬겠죠. 천적이 누구인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알려줬을 거예요. 그런데 게을러서 귀찮아서 대충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다가 아주 혼쭐이 나고, 그리고 그래도 나는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얼기설기 이렇게 지어서 그나마 형보다는 낫지 하고 있던 둘째도 아주 큰 코 다쳐서 막내의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 그 동화를 보면서, 우리가 아까 찬양도 불렀지만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자, 이 집을 짓는다라는 것이 우리도 지금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 집을 짓는다는 건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되고 거기에 무엇을 쌓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본문 15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표현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은 늑탈하고 속이고 빼앗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견고하게 집을 지어서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첫 번째는 사실은 교리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건강한 교리가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 위를 어떻게 쌓을 것인가가 건강한 재료로 쌓아야 튼튼한 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건강한 재료가 뭐냐, 튼튼한 재료가 뭐냐, 진리의 말씀을 근간으로 건강한 교리, 진리의 그 기초한 교리들이 세워져서 그 골격에 말씀이 채워져 갈 때,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한 그 성전,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다 털을 삼고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그 표현,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오늘 이 본문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지만 사실은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는 거다. 그 본성은 노략질하는 이리다라고 그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어느 부분에 이런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한편의 설교거든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로 시작한 말씀이 지금 쭉 이어지는 한 편의 설교를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그 설교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나라에서 지켜져야 할 율법,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뭐 탐욕에 대해서, 우리의 성품에 대해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쭉 우리를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르침 뒤에 이 오늘의 경고는 거의 끝부분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끝부분에 나오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앞부분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겨두었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었다면,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그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그러면 다가올 위험에 대해서 튼튼한 방벽을 쌓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니 튼튼한 방벽이 지어지는, 벽돌 집을 짓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라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때에는 우리가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도 있고 지혜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쭉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 끝부분에 와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거짓 선지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간교한 꾀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앞에 주어진 훈계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부지런히 우리 내면의 거룩함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거짓 선지자들을 식별하는 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 어려움이 없다. 시편 119편 98절 말씀 보시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주의 계명들이 나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원수보다도 지혜로워. 주의 계명이 나를 지혜롭게 하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현명하게 하니까 어떤 원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죠. 우리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 우리가 지배를 받을 때 사탄의 올무와 세상의 거짓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뒤에 말씀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뒤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냐? 왜냐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고자 하는 진지한 열정적인 소망에 있어요. 내가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말씀을 내 안에 두고자 하는, 붙잡고자 하는 열망이 강렬할수록, 거기에 순종할수록 진리와 거짓은 너무나 확연하게 구별되고 보여진다는 거죠. 요한복음 7장 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게 된다. 이게 어떤 말이죠? 쉽게 풀어보자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도 있고 사람이 스스로 낸 교훈도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겠다는 결심이 있을 때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맞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짓을 간파하고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상담을 했어요. 오은영 박사 그 시간에 상담하는 걸 봤는데 앞부분은 못 봤지만 대략 유추해 보건데 그거예요. 누군가가 부탁을 하거나 뭐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빌려줘. 근데 나중에 다 혼자 뒤집어 쓰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함께 무슨 일을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그 일이 실패했을 때 같이 하기로 내가 먼저 얘기를 꺼냈으니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혼자 그 빚을 다 떠안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오은영 박사 말이 이런 단어를 쓰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굉장히 오만하다. 그러니까 뭐 거들먹거리고 이런 오만이 아니라 뭐 나는 그 정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는 지나친 자신감. 그래서 그걸 다 떠안고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분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런 오만함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 그래서 절대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뭐 저 사람 하나뿐이겠는가?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면 그 오만이 다 부서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내 오만은 깨어지고 내 고집은 부서지지만 그러나 내 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처를 삼으시고 함께 하시면서 오히려 내가 무너질 때 내가 오히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나는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깨달음 때문에 내가 비참함을 느낄 때 사실은 그 속에서 더 강한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상태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걸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정말 나의 모든 오만이 얼마나 죄였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원하는 자는 그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인가 사람으로부터인가를 깨닫게 되는데 오늘 16절 말씀에 이 거절할 수 있는 그래서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은혜,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잘할 수 있어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다 그 부탁을 들어주다가 몇십억이 되는 빚을 짊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자기 삶을 그렇게 버려두는 게 아니라 거절할 수 있는 것도 겸손이라는 거죠. 나는 그럴 능력이 없는데 나는 솔직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래서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도 사실 겸손이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게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복종하겠다라는 열망이 있을 때는 분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나의 자만인가, 나의 오만인가, 자기 자신을 보다 정직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오만한 행동은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부탁이 어떤 유의 부탁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도 생기게 되는 거죠. 거짓된 진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얘기가
처음에는 모르고 들어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이제 처음에 그들은 신천지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모르고 들어가서 뭐 성경 공부한다니까 같이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상한데? 내가 알고 있는 성경과 다른데?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아, 이거 신천지구나 하고 알게 된대요. 근데 그들이 너무 잘해주니까 그들이 맞춤 서비스를 해주거든. 나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래서 정말 그 시의적절한 도움을 주거나 사람을 붙이거나 또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서 그 나를 그렇게 해주는 그거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걸 끊어버리기가 어렵대요. 인간관계를 끊어버리기가 어려워서 계속 거기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면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지더라도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 주던 것들이 다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야말로 나의 생명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인간관계가 깨어져도 그걸 개의치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죠? 망하는 걸 알면서도 지금 한시적인 인간관계에 목매면서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 괴롭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끊어지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래서 16절 말씀에 너희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 선지자, 잘못된 교리로 접근하는 자들을 너희는 충분히 알 수 있다. 왜 충분히 알 수 있느냐? 여기에서 너희는 이라고 얘기할 때 이 너희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너희는 복음을 외면하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처음 산상수훈이 시작된 5장 1절 말씀을 기억해 보자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와왔어요? 제자들이 나와왔어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왜 알 수 있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을 걷는 자들, 선택받은 자들은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수없이 많은 양떼들이 들판에 섞여 있어도 자기 목자가 부르는 소리를 양들이 알아듣고 모인다는 거예요. 서로 양들이 섞여 있어도 자기 목자가 부르는 소리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자기 목자를 따라가요.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우리도 우리의 영원한 참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요. 그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음성을 압니다. 그래서 다른 음성은 낯선 자의 음성이고 내가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의 음성을 아는 것은 양은 선한 목자를 따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낯선 자를 따르지 않고 도망치는 거죠. 내가 뭘 믿고 따라가? 낯선 자인데. 나의 목자를 따라가야지. 나의 목자를.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걷는 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인도하시는 자를 따라서. 성경의 훈계에 귀를 기울인다면 신앙의 협착꾼들이 아무리 많이 나를 유혹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참된 목자와 거짓된 목자를 구별할 수 있다. 진리의 귀를 기울이는 자는.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본문 16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목자,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그 열매로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멀리서 볼 때는 다 이렇게 산에 나무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밤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알 수 있잖아요. 건강한 나무인지 병든 나무인지도 알 수 있고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안 맺고 있는지도 가까이 가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맺는 열매를 살펴보면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야, 이거 눈을 뜨시고 정신을 차리세요. 저거 꺼주세요. 잠깐 추워도 돼요. 제가 보면 설교 시간에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성장하고 졸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맺는 열매는 세 가지 부분에서 열매를 맺어요. 첫 번째는 신조, 교리 부분에서. 두 번째는 성품을 보면. 세 번째는 그들을 따르는 회심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참된 회심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 편으로 돌아선 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가르치는 게 뭔지, 그들의 그 참 모습이 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조에 대해서는 사실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누었던 말씀들 기억해 보세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구원의 길을 왜곡하고 구원의 길을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확장시키거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의를 덧붙이거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로를 빼버리거나 이렇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교리적으로 불완전하게 만들어서 그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에서 기초를 이루는 부분에서 그들이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게 교단도 많고 교파도 많지 않아? 그런데 뭐 이단이라고 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투는 부분에 있어서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리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데 생각의 차이라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서너 가지의 그 서로 다른 입장과 견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이 왜곡된 또는 덧붙인 또는 빼지 말아야 될 것을 빼버린 것들은 전체적인 골격을 뒤틀어버리고 부패시키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모든 이단들이 이 구원에 관해서 상당히 왜곡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공로를 크게 만들거나 하나님의 공로를 축소시키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갈 모든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거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진리를 부패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설교나 가르침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이단들이 설교나 가르침을 통해서 예언을 부각시켜요. 계시를 부각시켜요. 자기만 알 수 있다. 자기에게만 계시가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래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한 것 물론이거니와 그날의 일도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고 가면 돼요.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궁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면 돼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움직이면 돼요. 불 기둥이 움직이면 돼요. 멈추면 거기에 장막을 치면 됩니다. 그런데 야 내가 한 달 뒤에 있을 일을 알고 있어. 계시받았어.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많은 불신자들은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점쟁이를 찾아가죠. 궁금해. 무슨 일이 있을지. 합격할까? 떨어질까?
승진할까? 아닐까? 궁금하니까 가서 물어보러 갑니다. 교회 밥을 좀 먹은 사람들은 이렇게 위기의 때가 되면 정말로 쫓아가고, 요한계시록을 잘 푸는 데가 있대, 쫓아가고, 다니엘서의 계시를 푸는 사람이 있대, 쫓아가고. 이게 다 헛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교리를 보면,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진리의 말씀에 기반을 둔 것인가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들의 성품을 우리 주님께서는 명백히 설명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위선자, 회칠한 무덤, 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들을 소경된 인도자라고 아주 맹렬하게 말씀하셨어요. 노략질하는 이리라고 표현하셨고, 여우라고도 표현하셨고, 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은 상습적으로 사람들을 개종시키려고 해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와야만 은혜를 받는다. 내 설교를 들어야만 참된 진리에 도달한다. 내 설교를 들어야 이게 이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내가 가르치는 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목회자들이 많이 와.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갈급하기 때문에, 어디서 그걸 체험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일반 성도들만 당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라는 사람들도 거기에 넘어가요. 돈 싸들고 갑니다. 뭐라도 하나 받으려고 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들이밀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모임에 나오라고, 자기 예배에 참석해야만 한다고 강조해요.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예요. 보편적인 교회. 모든 시대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를 이루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각 처소의 각 지역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일꾼들을 파송하시고, 그리고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책임지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은 모두가 건강한 교회라고 우리가 봐야 되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들과 자기 교회를 딱 수준을 벌려두면서 모든 교회는 그냥 아주 그냥 1단계에 머물고 있어. 자기의 영성에 따라오지 못해. 우리 교회는 아주 이렇게 높은 교회야. 그래서 목회자들이 와서 은혜 받고 자기 교회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분들이 건강한 분들이 많지 않다고 저는 봐요. 하나님께서 적은 인간의 기준으로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간에 그 성도들을 붙일 때는 그 성도들에 대한 목자로서의 권위를 주시고 알게 하시고 무릎을 꿇을 때 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를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회의 방향을 맡기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 교회는 내버려두고 맨날 가서 그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맨날 가서 그 교회에 가서 말씀 받고, 맨날 가서 그 교회에서 그 설교문 적은 거 받아갖고 와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그거 그대로 카피해서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각한 문제죠. 이단이라는 게 우리 교회 밖에 저 딴 동네에서 일어나는 게 이단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같은 모습으로, 아니 오히려 더 거룩하고 영성 있는 모습으로, 사랑이 충만한 모습으로. 여러분 왜 그렇게 보이는지 아세요? 자기들 입으로 떠들어서 그래요.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는 사랑이 많다고 막 광고를 해요.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도와주고 내가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막 자랑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경적으로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딱 한마디 하면 그 다음부터 그 증오는 맹렬한 진노가 돼가지고 맹렬한 증오가 돼가지고 결코 용서하지 않아요. 몇 년이 지나도 그 진노의 불길이 사그러들지 않아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런 모습들을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니까 아는 거예요.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아는 분은 예수 안에서 다 처리가 됐기 때문에 자기는 무슨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 무슨 소리를 들어도 자기는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을 자기는 자기를 막 욕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어떤 말을 들어도 자기는 이미 예수 안에서 처리가 되고 십자가에서 자기는 죽었기 때문에 자기는 전혀 화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불쑥 나오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러면서 얘기할 때는 눈에 노기가 탱천하고 그리고 뭐 몇 년이 지난 일인데 바로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묘사를 하면서 부르르 떠는 모습을 볼 때 용서하지 못했고 사랑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모습이 아닌 거죠. 본인 말처럼. 그래서 말을 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열매인 거예요. 말은 그렇게 나는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 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죠. 아, 이건 아닌 거야. 이건 아닌 거예요. 본인이 사랑이 많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죠. 칭찬받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얘기를 해요. 끊임없이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 무슨 일을 했는지.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성경은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선행을 할 때에도 막 드러내서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하지 말고 조용히 해, 조용히.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타락한 본성이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거든.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고 싶은 이 타락한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조용히 해. 숨어서 해. 남들이 모르게 해.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면 됐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떠벌리는 거지. 이 말로.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와야만 우리가 가르치는 기도대로 해야만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런 가르침은 헛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그분의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분과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말에 변화된 사람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그 한 사람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오만함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도 똑같은 말을 해요. 똑같은 말투를 쓰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똑같은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모습이 닮아갑니다. 거짓 목회자들, 거짓 목자들이 자기 본위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 역시 똑같이 자만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이단의 특징이 교만한 건데 그 교주만 교만한 게 아니라 거기
그 교주를 따르는 신도들도 다 교만합니다. 다 오만하기 그지없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자랑해요. 문자적인 성경에 대한 지식이 다가 아닌데 그게 많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겸손의 모습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잖아요. 나만 제일 잘났고 나는 거의 그냥 하나님급이요. 나는 그냥 예수님급이야. 다른 사람은 저 발꿈치에도 못 따라와. 그래서 그들이 이 수준에 따라오려면 나한테 와야 돼. 나한테 기도받아야 되고 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여기에 와서 훈련을 받아야 그 수준이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위험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구원에 이르는 길,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길을 자기만 안다고 얘기하는 거,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망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자기의 확신에 대해서 성경을 끌어다가 성경 본래의 말씀의 의도가 아니라 문자적인 말씀을 끌어다가 자기의 확신을 성경적이라고 포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도록 허락을 하시는가? 왜 이런 악을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냥 해결하시면 얼마나 좋아. 왜 이들을 허용하시는가 하면 신명기 13장 3절에 잘 나와 있어요. 신명기 13장 3절에 보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의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지를 알려고, 그걸 시험하려고 그런 꿈꾸는 자, 거짓 선지자들을 둔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따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를 결단하고 거기에 내가 열정을 갖고 있으면 이 꿈꾸는 자의 소리가, 거짓 선지자의 소리가 들린다고요? 안 들린다고요? 안 들린다고요. 안 들린다고. 주님의 말씀이 이미 나를 붙잡고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 거짓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 들리면 생경해. 너무 낯설어. 뭐 저런 얘기가 다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들을 끼가 없는 사람, 진리의 말씀에 어두운 사람들은 어떠냐면 솔깃해. 또 그 얘기가. 그런가? 하고 또 봐지고 또 그렇게 보니까 또 저 목사님이 엄청 멋있어 보이고 뭔가 또 영권이 있어 보이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너희 중에 그런 일이 있어야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이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정말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누군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누군가,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들이 누군가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은 알곡과 결을 분리시키는 도리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막 도리깨질을 하면 겨와 알곡이 분리가 됩니다. 시련과 환난도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도리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련과 환난이. 그래서 성경은 욥의 고백처럼 나를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고난과 환난이 나를 막 들들 볶아서 나를 막 괴롭게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드는 과정이 이 그 환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한다면 가짜 금은 그 불을 견딜 수 없어요. 녹아버려요, 그냥. 거의 흡수돼 버려요. 진짜 금만이 그것들을 견디고 그 뜨거운 불을 견디고 순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금이 어느 때에 드러나느냐?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순금이 정제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드러나서 그것들을 버리고 태워버리고 녹여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금, 깨끗한 금이 되는 과정, 그 재련의 과정을 은을 7번 재련하여 순은을 얻어내는 과정을 누가 견디느냐?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들을 견뎌내고 순금으로, 정금으로, 순은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란이 필요하고 그런 연단이 필요하고 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그 말들을 통해서 참되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자들로 성장해 나간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두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정통의 신앙을 외면하고 이단으로 돌아선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보면 안 돼요.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수많은 교회에서 이단에 빠져서 새로운 어떤 가르침에 빠져서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러면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던 거야. 원래. 그래서 이렇게 나간 거지. 만약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면 우리와 함께 남았을 텐데 그들이 나간 걸 보니까 아,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어느 때 드러날 수 있느냐? 이단의 사상이 들어왔을 때.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 그럴 때 나타난다. 근데 중요한 건 알곡이 다칠까봐 그냥 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쭉정이를 비워버릴까요? 가만두어라. 나중에 추수 때 드러날 때 다 드러나서 쭉정이들은 다 태워버리고 알곡은 곳간에 들일 그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어라.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 사이비 종파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믿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아주 엄한 생판 사람들이 아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데 빠진 사람들 또 그들이 공격하는 타겟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성도들을 찾아다니잖아요. 교회를 찾아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몰래 빼내가잖아요. 정말 노략질하는 이리처럼 교회를 무너뜨리고 와서 그 한 사람이라도 미혹하여 끌고 나가려고 그 꾀를 쓰는 게 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진리에 털을 쌓아두고 견고하게 지어져 가는 성전인지 겉으로 보기에는 볼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눈을 크게 뜨고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그들의 열매를 정확하게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어떤 유혹이 와도 능히 끊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벽돌로 견고하게 지은 집, 어떤 공격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진리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잘 세워가는 오직 진리를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적 분별력을 키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서 우리 가운데 있는 수없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또 거짓 목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멋있어 보이고 너무나 화려해 보이고 또 그 현란한 말솜씨 덕분에 한동안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그들의 거짓된 모습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열매를 통해 그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며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배교의 무리가 크게 생겨나는 이 때에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속에는 간악한 이리가 들어있으나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마다 지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